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다 아시지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거류민, 나그네, 이 말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이란 뜻은 다른 나라에서 임시로 정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곧 진짜 국적은 따로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사는 사람,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집도 마련하고, 그러나 자신의 국적은 다른 나라입니다. 나그네는 거류민과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나그네니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지만 나그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고향입니다. 나그네의 그 마지막 걸음은 고향에서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떠나온 하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이지요. 하늘이 국적이고 하늘이 고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 용인시 기흥구라는 여기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편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분명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기에 육체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젠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 이기적인 시대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더욱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하늘의 시민권과 또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한 것은 먼저 그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란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이 욕구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의 강력한 이 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날마다 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과 이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육체의 이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전한 것처럼 이 육체의 정욕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민권자의 이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거스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이 땅에만 매이게 만들어서 이 참된 거류민과 진짜 나그네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를 따라가려는 영혼의 이 큰 걸림돌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 이유가 있지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 때문입니다. 선한 일 때문입니다. 비방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선한 행실로 살면 비방하던 그들이, 핍박하던 그들이 이 선한 일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오해와 비방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우상을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든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 불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이때 어둠에 있던 가정이 부딪히게 됩니다.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집단이라고 또 비방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오해하여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미개한 집단이라고도 비방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많았지요. 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집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에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것을 보고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 정부를 전복하는 이 불법한 무리들이라고 또 비방했습니다. 로마 트라이안 황제 당시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모질게 고문해도 그러한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억울함, 이 비방, 이 오해, 이 말할 수 없는 이 핍박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는 베드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칼로스의 의미는 그 겉모습도 아름답고 그 내용도 진실하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진실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 그렇게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 오해와 수많은 비방과 말할 수 없는 핍박 앞에서 육체의 정욕은 미워하라고, 분노하라고, 원한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회가 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라고 충동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비방한 것이, 오해한 것이, 괴롭힌 것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던 대로 만드는 이 선한 행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만큼 계속해야 하지요? 이 육체의 정욕, 계속 충동하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이 선한 행실에서 하는 싸움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계속해야 하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곧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로 먼저 왕에게 순종하고 또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인간의 이 모든 제도 안에 왕이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이던 네로 황제입니다. 당시 총독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있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라고, 이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베드로. 여기에서 잠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왕이나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이 총독들,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러한 핍박과 폭행과 압박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답변과 그에 따른 여러 행동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은 바르지 못한 권위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간의 모든 제도, 그 밑에 있는 왕 총독에게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도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마지막은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교회의 어려움들, 외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물론 이 세상의 이 제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계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권면을 하셨을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권면을, 아니 이 명령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는 이 교만함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자기 편익적으로 해석하는 이 무지함과 미련함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탐욕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교만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잘 대해주는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는 순종하게 하지만 악하고 불공평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미움,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마음을 더 분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니까 눈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그러나 눈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는 거역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종이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 당시 노예제도를 찬성하거나 주인들을 옹호하거나 이 종들의 지금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삽니다. 모든 일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 마음으로 주인도 섬깁니다. 이전에는 주인의 낯을 보고 심기를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는 일, 똑같지요. 성령을 따를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참 많지요. 저도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인이기도 하고 가게 주인이 주인일 수도 있고 상사가 주인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두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순종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우나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이 아름다우나는 카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곧 참는 것이 은혜다, 순종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어떻게 참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될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참을 때, 범사에 순종할 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생각하니 참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참고 순종하니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니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마저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또 더더욱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참을 수 있다면, 아니 참아진다면 이게 은혜지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도 참으셨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계속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이게 은혜지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은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참으심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영혼의 나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인 안에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타이르고 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도 생각나게 하고,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을, 그 눈빛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이라고 막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상하고 지친 몸으로, 피 흘리시는 몸으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다고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의 그 예수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덤문 안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무덤을 뚫고 이렇게 나오셨던 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길 잃은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옳다고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고 감정 내키는 대로 반응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죄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선한 일,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요. 다 주신 것마다 다 선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해서 그렇지. 자연 만물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습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완전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행실로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것으로 반응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았지요. 성령을 받고 알아서 그것들을 이기고 나왔기에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십자가로 살아라. 비방자 앞에서 왕이나 총독 아래에 살면서 까다로운 주인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행위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인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이라는 뜻은 사람이 모방하는 이 글씨의 이 모본,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그리는 이 서책의 이 그런 뜻입니다. 이 서예가나 또 이제 글씨를 쓰는 서예가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글이나 그림을 딱 던져주면서 자, 그대로 따라 써, 그대로 따라 그려봐 라고 하는 이게 본입니다. 이 본. 표본을 내어주었는데, 이게 본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지요. 선생님께 혼만 납니다. 어찌하든 그대로 따라 쓰려고 하고 그대로 그리는 모습을 선생님은 보십니다. 쓴 것 보면, 그린 것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렸는지 선생님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 나그네로 걸음이로 사는 인생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성실하게 만들고 얼마나 진실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랑하게 만들고 얼마나 용서하게 하고 얼마나 참게 하고 얼마나 인내하게 하고 얼마나 화평하게 하고 얼마나 베풀고 살게 하고 얼마나 절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본을 따라가는 삶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따라감을 주님은 아시고 성령은 그 길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거류민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늬만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을 따라서 열심히 쓰고 또 그리고 또 그리는 예수님의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 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거기에 속지도 않고 거기에 지지도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이 아니라,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형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고 그 본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았듯이, 하나님, 제게도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상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정욕의 이 강한 힘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의 그 모든 아픔, 그 과거의 모든 그 죄된 모습들, 그 과거에 무너진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떠나고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결단을 들으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강단 가운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그 아름다운 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제는 보게 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생각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